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첫날 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도중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의 신실함과 열정을 보고 동역자로 삼았으며,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소아시아를 넘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등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2차 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을 향해 이동하던 중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들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목회적 지침과 권면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직면한 여러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교회의 질서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편지의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이유는 이 편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도시를 주름잡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상이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였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 그곳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거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디모데를 비롯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권위를 바탕으로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의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자신의 권면과 목회적 지침을 잘 따르기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3절부터 11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편지의 서두부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단의 교회 침투는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이자 디모데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 함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일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이라 하면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부터 11절에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세력을 특히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음식 규정, 족보 등에 집중하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얻는 구원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마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유에 기초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중요하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점점 굳세지다 보니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듯 율법은 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해 드러나게 하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한 법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행위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신의 뜻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사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에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이익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지 돌이켜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높이고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며 살고 있나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같이 여러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말씀을 듣고 배운 결과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하는 사랑 또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말씀과 은혜로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사랑은 식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예수님을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병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찾아올수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보기에 게을리지 않고 그들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